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나오게 됐는데 그 방송을 보신 성남에 계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랬습니다. 우리 아들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 가서 좀 전도를 배우면 어떻겠냐. 날짜가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미루다가 어제 오후에 장로님 뵙게 됐는데 장로님과 아드님 신학대학원 다니시는 총각 전도사님이신데 오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또 이런 누명도 쓰고 있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지금 권사님과 그 전도사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나쁜 쪽으로 많이 소문나 있겠죠. 근데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고 전도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알아들으시고 장로님이 헌신하시는 분인데 정말 아드님 전도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붓글씨를 못 쓰는데 비틀비틀하게 써가지고 액자 표구상에 가서 맞췄더니 표구 액자 하나 만드는 액자 값이 15,000원이래요.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15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밑에 서점에 들러놨는데 그래서 이걸 건축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5만 원 받으면 비싸대요. 4만 원 받아요. 4만 원. 액자값 15,000원 제하고 나머지를 건축헌금 들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안 팔린대요. 방고우도 살아있을 때 하나도 안 팔리다가 죽고 난 뒤에 막 확 뛰었죠. 아마 죽고 난 뒤에 제가 죽고 난 뒤에 몇 시즌 후에 그 액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액수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살 수 있으면 사시면 좋겠고, 최경신 장로님께서 막내 아들 필리핀에서 있는 아들이 졸업한다고 거기서 보내고 주일 오늘 예배 못 드린다고 이렇게 문자가 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디 출타를 한다든지 하면 뭐 간단하죠. 문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제게 보내주시는 것이 참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 제가 또 그 나가 있는 곳에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제 인생 철학이 손해당할지언정 손해를 끼치지 마라. 이용당할지언정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원수를 당할지언정 원수 맺지 말라. 시기당할지언정 시기하지 마라. 이제 사기당할지언정 사기치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칭찬을 크게 하고 위로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책상 서랍에 15년 동안 넣어놨던 건데 오늘 롤렉스 시계를 차고 왔거든요. 15년 전쯤에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 신학원에 강의하러 오라 해서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짜가 시계가 쫙 파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롤렉스 3만 원 좀 삽니다. 한국 돈으로 3만 원 이래가지고 오시는 목사님만 다 사간대요. 그래서 저도 이래 보니까 유 목사님 차고 다니시는 차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강호인 목사, 유 목사 밑에 계셨는데 유 목사님 누가 선물 줘가 롤렉스 차고 다니는데 강호인 목사 똑같은 걸 가짜로 차고 다니면서 언젠가 목욕탕 가면 바가치기 한다면 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목욕탕 가서 바가치기 할 기회가 있나 싶어가 똑같은 걸 3만 원 주고 샀는 거예요. 가짜 롤렉스를 차고 다니는데 이걸 차고 다니니까 꼭 제 인생이 가짜같이 느껴져요. 이거 내가 가짜인가 이런. 제가 언론사에 많이 들어요. 언론인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목사님 왜 금딱지 롤렉스 차고 다니냐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날 벗어났더니 이틀 가다가 안 까불어요. 그 다음날부터요. 지금까지 안 갈고 있는 건데 버리지 않고 제가 색상 서랍을 놨는데 그냥 오늘 이 얘기하려고 가짜를 차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이 가짜를 차고 다니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23살 뭐 이런 먹은 애들인데 그 애들을 만들어낸 방시혁 씨가 아까 제가 일부에서 양현석 그쪽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JYP라고 이렇게 전 집사님 알려주셨어요. JYP에서 작곡하던 방시혁 씨가 아이들 몇 명을 모아 7명 모아서 방탄소년단 만들었는데 영어로 노래 만든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만든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 사실 이거는 꿈 같은 얘기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한류 문화와 더불어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져서 우리 청소년, 우리 랩런트들은 마음껏 꿈을 갖고 글로벌 인재로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RGS에 덕평에 우리 중학교 대한학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제가 북한 특강을 했는데 거기 우리 교회 아이 5명이 있는 거예요. RGS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른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RGS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야, 너 전화번호 좀 대봐라. 내가 문자라도 보내게 하니까 휴대폰 못 쓰게 한대고 있어요. 용돈 줘도 용돈도 못 쓴대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자, 그게 정상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자녀들 휴대폰 주일날 딱 오면 기숙사교회도 오면 그때 잠깐 2시간 쓰게 하고 못 쓰게 하거든요. 아주 엘리트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RGS에 못 간 아이들도 참고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 갔더니 막 애들이 굉장히 어른스러워져 있어요. 생각도 말하는 것도 참 어른스럽고 편지 써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른스럽고요. 편지를 저희한테 여러 번 써보냈거든요. 우리 신인식 안수 집사님과 박영남 권사님의 딸이 되는 딸 둘이 있는데 효원이가 2학년을 가 있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 딱 잠자고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무리가 되는 게 아니냐. 저도 뭐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많이 움직여보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한 것 같으니까 아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그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꿈이 있고 도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1등 한다는 거예요. 1등이 문제 아니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지금 준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스스로 일을 하는 아이. 도대체 우리 효원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우리 나머지 RGS 가 있는 아이들과 RGS 못 보내고 여러분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 모두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미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원래 후진국이었는데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미국을 잘 이제 이용을 했겠죠. 이래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남미에 있으면서 이웃 나라에 있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반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반미 운동하면서 원유 저장량이 제일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가 부도나게 돼 있잖아요.
초강대국 미국하고 굳이 원수 맺고 사사건건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고립당해가지고 국가가 부도날 정도로 그럼 바보짓이죠. 똑같은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친미 가까이 하면서 미국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으로 가는데 북한은 소련하고 러시아가 가까이 지내면서 공산당 하면서 독재하면서 반미운동 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부도날 정도 돼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되는데 사탄하고 가까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라. 아멘. 사탄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탄이 좋아하는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설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338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새로 듣는 같이 반응하시죠. 북한에서 6.25 사변 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얻어맞고도 교회 갔다 오고 또 갔다 오면 또 남편 술 먹고 때리고 계속 때리는데요. 얻어맞고 저 방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걸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두들겼는데 이 남편이 6.25 사변 터져서 인민군으로 해서 남한에 진격했다가 미군 포로병이 됐단 말이죠. 포로병 돼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몰리니까 미군 보고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는 모르겠고 예수 오케이 하면서 자꾸 믿는 신용을 하면서 나 예수 믿으니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미군이 통역자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너 진짜 예수 믿냐? 그래 예수 믿는다 하니까 그래 좀 살려달라 하니까 그럼 찬송 하나 불러봐 이래 된 거예요. 아는 게 있어야지. 마누라 두드려 맞고 늘 부르던 찬송이 생각이 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통역관이 예수 안 믿어요. 몰라. 복음 맞아 또. 그 미군이 복음 맞으니까 오케이 이래가 살려줬더니만은 그렇게 회개하면서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난 이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마누라를 때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죠? 흉내만 내도 사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흉내 좀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흉내 좀 내세요. 그간에 우리 좀 편찮으셔서 교회 못 나오신 유기순 목사님 또 은영자매 이렇게 건강회복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받은 사람을 표로 나핫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표를 삼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을 보았어요. 가능하면 낮 예배, 2부 예배는 칠판에 쓰지 않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2주 전에 또 지난주에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칠판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칠판에 써주면 굉장히 이해하는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초대교회라고 했는데요. 초대교회도 맞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거든요. 신앙에는 3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3종류의 신앙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설교로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거는 적어놓고 매일 점검하세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신앙이 있거든요.
율법적 신앙이 있고 사복음서적 신앙이 있어요.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어요. 오늘 쭉 보시고 난 뒤에 내가, 내 체질이,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가 이 세 단계 중에서 어디 있는지 진단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되면 자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건강도 종합 검진을 한 번씩 받으면서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뭐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고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이 뭐냐 하면 율법서라는 게 있거든요. 율법서. 율법서가 뭐냐 하니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613가지의 법이라고 합니다. 365가지는 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248가지 반드시 해야 돼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 그래요. 자,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율법 시대가 있어요. 율법 시대는 구약 시대 전체를,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몽학 선생이 뭐냐? 친절한 유치원 교사라는 뜻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단어도 몇 가지밖에 몰라요. 쉽게 설명해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율법이 죄를 말해야 내 죄인이구나 아는데, 율법이 죄를 말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 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짓고 보니까 나는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구나.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만 죄악으로 저주받고 지옥 가고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죄, 저주 문제를 십자가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 구원 못 받아요. 왜? 예수는 필요 없다. 내가 다 지키겠다 하니까 구원 못 받아요. 자, 된장 속에 단무지를 넣어놨어요. 이 단무지를 된장 속에 한 2년 정도 넣어놨다가 빼내가지고 막 물로 씻었는데요. 된장 맛이 안에까지 다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단무지를 먹으면 된장 맛이 막 난단 말이죠. 왜? 쩔어들었어요. 우리가 30년, 40년, 50, 60년 율법에 쩔어버리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가 율법에 쩔어가 내 자신도 늘 괴로워요. 왜? 율법적으로 내가 자꾸 이제 눌려요. 왜? 죄를 지었거든. 율법에 안경 쓰고 전부 남을 보니까 저것도 죽여야 돼, 저 사람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계속 율법으로 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보라 그랬거든요. 남을 정죄하기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보라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의 단계에 있으면 내가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여기 있는 사람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면 8, 90% 여기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심각합니다. 사복음서적인 신앙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신앙이겠죠.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헬류게 알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막 이렇게 칭찬했어요. 축복했어요.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의 성적표는요 항상 A 플러스 A 뿔 아니면 권총이에요. 최상급이 아니면 최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런 반석 A 뿔 맞죠? 그럼 내가 그리스도니까 십자가 죽을 거야. 아이고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A뿔 맞았다 바로 사탄 돼버린 거죠.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셔요.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또 잘난 척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막 가다가요.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로 막 뛰어갔는데 큰 바람 소리와 파도가 막 산더미 막 오니까 아이고 내가 죽었겠구나. 금방 빠져버린 거죠. 아이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또 건져 올렸어요. 너희가 닭 울기 전 다 나를 부인할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베드로가 이 인간들은 다 주를 벌 도망갈지 모르지만 나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나는 급이 다르거든요.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기 좋게 저주하면서 모른다 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성적표는 항상 최상급 아니면 최하예요. 이랬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데요. 어린 아이 앞에서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는 모른다고 막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제사장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은규가 그분 내게 없거늘 내게 있는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하루 설교했더니 3천 제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런 일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복음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됐는데 문제 만나보면은 또 완전히 잘못돼 버린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 여기가 사복음서적인 신앙인데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가버리면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놀리지 않고 계속 문을 여시고 계속 우리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 사람 붙이고 사건 붙이고 막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 단계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나도 사도행전적인 단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좀 볼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홍수 나기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었대요. 은혜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죽게 될 건데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를 위해서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네 가족과 네 재산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훈련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훈련도 받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노아가 완전히 누리는데요. 홍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다 죽어버렸어요. 딱 세계복음 하면 된 적이 있는데 노아 가족 8명이 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딱 세계복음 하면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죽어버려가지고 노아가 최고 재벌이었어요. 이 땅 내 거다 뭐 등록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전부 노아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우르에서 우리 다른 신을 섬기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본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고향 다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메시아 조상이 되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나는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출발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왔는데 75세였대 그때가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인본주의 신앙을 써요. 롯을 자기 양자 삼으려고 하니까 막 사람 붙여서 하나님 내보내게 만들고 하갈 애굽에서 몸종으로 데려온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버리고 굉장히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 하면 하나님 지켜주겠는데 동생이라 해서 2번씩이나 빼앗기는 이런 사건을 막 겪어야 하는데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완전히 성령 충만한 단계로 아브라함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게 100세부터 175세까지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같이 바쳐봐라.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내 후손을 통해서 뭐 메시아 오시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더니 애가 죽어버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바로 갈등하지 않고 가서 바쳤대요. 왜 바쳤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실 줄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완전 믿는 단계에 들어가 버린 게 있죠. 이삭이 있었어요. 야곱을 보죠. 야곱이 고향에서 부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아버지 속이 형님 속이고 형이 막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홀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여기서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20년 동안 연애하느라고 예배 다 놓쳐버리고 육신에 푹 빠져 살았죠.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우리가를 짓고 하는 사이에 그 딸 디나가 그곳 사람 구경하러 나왔다 강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돈 맺자 할 때 우리는 할례 받고 너희는 할례 안 받으면 못 맺는다.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 해놓고 막 아들들이 가서 남자를 다 죽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 야곱이 엎드리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상 모든 상추나무를 다 묶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고을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서 베델에 왔거든요. 베델에 왔는데 거기 와서 보니까 사랑하던 라헬이 베냐민 낳으면 죽어버려요. 20년 만에 교회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애를 낳다가 부인이 죽는단 말이죠. 생을 걸고 연애했던 여자가 죽는단 말이죠. 그 베냐민 피덩이를 안고 어린 요셉을 안고 야곱이 내가 알았던 아브라함 우리 조부 아브라함에게 또 내가 봤던 이삭은 100년치가 막 쏟아지고 샘 근원을 찾고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놓치고 머리 쓰고 문주석 이렇게 고생했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할지 요셉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때부터 라헬이 없어지고 난 뒤에 어린 요셉에게 막 언약을 계속 심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17살까지 복음 딱 들었는데 때가 되니 하나님 그를 불러내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요셉이가 17살까지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 받았죠. 완전히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교육 받고 나니까 17살에 팔려가죠. 노예가 되고 감옥 가서 무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감옥에 딱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뽑아가지고요. 30세부터 110살까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거죠. 자,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40세까지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뒤에 40세, 80세까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모세는 너무 많은 걸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다 내려놓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 난 뒤에 모세는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 가지고 110살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면서요. 출애굽시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자,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체가 해방받아 나올 때 뒤섞여 나왔는데 모세에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모세의 시종 비서실장이 됩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다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나안 출신이죠. 창세기 9장 25절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노예의 노예 된다. 그 저주받은 출신으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기생이 돼서 술집에 천한 여자가 돼 있었는데 정탐꾼 딱 들어왔는데 몇 시간 숨겨준 거죠. 밤늦게 들어왔대요. 몇 시간 숨겨주고 새벽에 내보냈는데 그 정탐꾼 여호수아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그 60만 명 중에 2명을 특사로 보낼 정도의 뛰어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는데 그 살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죠.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고 난 뒤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지고 삼직을 하게 되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은 내 뱉으면 그대로 성취시켜 버렸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요, 13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서 블레셋에 못 들어오게 해서 전쟁이 그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사무엘이 됐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어요. 곰이나 사자 나서 자꾸 양을 물고 하니까 그때 총이 없으니까 돌 던지는 연습하는데요. 노새나 말을 타고 막 움직이면서 양을 물고 하는 사자의 머리를 때리는데 백발백중하도록 얼마나 연습 많이 했겠어요. 전문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전문성을 딱 지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이 3명이 전쟁터 나가있기 때문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원망을 보고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에 사울 왕이 맛이 가버려요. 이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구인들 3,000명씩 데리고 다윗을 죽였다 계속 몇십 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계속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도피 생활하면서 유명한 시가 나오는데 시편 23편 1절로 6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시들이 나왔거든요. 이런 골리앗도 물리친 이 다윗을 사울은 게임면 뭐 그냥 끝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금을 내가 손대면 되겠냐 계속 피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최고의 왕이 되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아벨 몰라 지역에서 농부로 있었는데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엘리야를 따르게 만들면서 훈련시킵니다. 훈련되고 난 뒤에 최고의 선지자로요 7,000명을 키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고,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침략하려 주고받는 얘기를 다 알아맞힐 정도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으로 엘리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유다 지방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서 훈련받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꿈 해석을 통해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세 정권이 바뀐 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 대신으로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역시 유대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왕후가 되도록 하는 만듭니다. 왕후가 되어서 부림절을 만들면서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데 다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소녀가 있었는데 국경지대, 아람하고 이스라엘 나라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확 와서 이 어린 소녀를 납치해서 끌고 와버립니다. 뭐 살려달라고 울고 난리 쳤겠죠. 인정사정으로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에 떡 데려놓고 너 여기서 심부름해. 그 집이 나만 장군 집입니다.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떡 부엌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썩어 들어가서 막 훈장 주렁주렁 별 주렁주렁 보초병 쫙 세워놨는데 너무 근심으로 꽉 찼네. 그걸 보니까 나병이 들어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에게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이 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 축복 기도받아 났습니다. 복음 듣고 기도받아 났습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 나만이 가서 낳고 왔어요. 낳았으니까 이 소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했던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바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오바다 설교를 했죠. 열왕기상 18장 3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잘 받고 자랐겠죠. 그런데 왕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돼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땅굴 파놓고 50명씩 50명 보호를 하고요. 엘리야를 도와가지고 7,000명을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오바다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죠? 어부로 갈릴리 호수에서 무식한 사람을 고기 잡고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걸 따라다니면 훈련받았어요. 훈련받고 난 뒤에 사도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사람이죠. 아주 엘리트 집안 태어나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 되어져가지고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가지고 최고 가는 사도로 성경을 14권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네시모. 이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그 예수 잘 믿는 바울의 제자된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물건 훔쳐가 도망 나왔어요. 저 소아시아 골로새에서 유럽 로마까지 탈출한 성공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로마에서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 바울 사도 같이 있는 감옥이었어요. 바울에게 제자가 되어져 가지고 바울이 친서를 써주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빌레몬이 읽고 난 뒤에 이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를 목회자 만들어서 섬기게 되는 초대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어지는,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저 박 목사 같은 경우에요, 어린 시절은 굉장히 슬픈 나날을 보냈어요.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하나님 내 팔자를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늘 이제 캐시엄 마천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어느 날 전도에 눈을 뜨게 됐고, 이렇게 봤을 때 반드시 모든 사람의 신앙에 보니까 이 세 종류의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서도 훈련 받을 필요성 못 느끼면 안 돼요. 심각한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데. 자, 담배를 많이 피웠더니 폐암이 왔다. 담배 끊으라는 사인이겠죠. 마약 계속해도 문제 왔다. 끊으라는 사인이에요. 갱신하는 사인이에요. 술을 계속 마시더니 간에 문제가 왔다. 갱신하는 사인인데 진통제 맞고 계속 간다. 끝나는 거예요. 뭔가 문제 왔을 때는 빨리 바꾸라는 사인이거든요. 여기 있으면서는 아무리 금식해도 잘 안 되어집니다. 본인이 여기 있는 줄을 알아야 돼. 아는 것이 먼저고요. 그러면 내가 훈련받고 의뢰받고 정말 복음성으로 들어가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복음, 그리스도 모든 문제 여기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꽉 찌들어져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뀝니다. 50년, 60년, 70년 굳어서 안 바뀝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구우려고 하면요, 서서히 불에서 이렇게 익어야 소리까지 익는데 불 훨훨 탄 집은 밖에는 타고 안에는 센 거 그거 한 가지예요. 나는 나의 신앙은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좀 자가 진단하세요. 자가 진단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희망이 없냐? 아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을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막 수술해버린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걸 시인할 때 주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고 안 된다고 시인하고 은혜 받을 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래요. 사람 만나 수다 떨지 말고 막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할 수 있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군뱅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갱신을 안 해가지고요. 군뱅이냐 나비냐. 나비가 되고 보면 내가 군뱅이로 저 똥통서에 기어다닐 때가 있었나? 있거든요. 갱신 안 하면 평생 군뱅이로 살아야 돼요. 야곱이냐 이스라엘이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시몬이냐 베드로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군뱅이로 살다 끝나는 인생, 옛 체질로 살다 끝나는 사람은요, 인본주의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율법주의 그렇게 됩니다. 신비주의 그렇게 됩니다. 불신앙 그렇게 됩니다. 응답 없어요. 응답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거든요. 신명기 1장 2절에 자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신명기 1장 2절에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11일길. 그런데 민수기 14장 34절에 못 간다. 그래 못 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 있죠. 여러분 10하루길을 40년 광야에서 헤매버리면 되겠습니까? 인생 다 가버립니다. 빨리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광야길을 끝내셔야 됩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고생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늘 거는요, 그냥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딱 서붙여 놓으세요. 복사 딱 해가지고, 책받침 가서 해가 딱 세면, 화장대 앞에 딱 붙여놓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 늘 점검하시고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제가 과거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서 뭐 금식하고 늘 헤매고, 막 원망하고 이랬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여기 와 있는데,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끌고 다니시면 일하셔요. 이 단계로 가버리면 쉽다니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찌들어져 가지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비판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율법의 단계에 빠져나오게 하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전도자로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